좋은 아침입니다. 네, 비대면 시작되었죠, 오늘부터.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잘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렁치라 한 걸 믿는 분들 목소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목사님 4번에 끊어서 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12일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오늘 크게 4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뭔가 시작부터 부끄럽죠. 그러니까 사울의 세 아들 다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가 그런 전쟁터도 나가지 않고 숨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였는지 아니면 뭔가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내보내기가,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옛날 명예잖아요. 그 전장터에 나가는 것을 좀 이렇게 가족들이 꺼려할 정도로 뭔가 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입니다. 장로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3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신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써보세요. 첫 번째가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왕과 한 민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서 출입은 무슨 뜻이냐면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 왕이 다스릴 때도 실제적으로 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전쟁에 공을 세우고 승리케 했던 장수는 바로 당신이었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우리는 친척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끌 자는 당신이라고 이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이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럼 이 조건이 이전에는 없었나요? 다윗이 도망자 인생일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해당이 안 됐나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다윗과 이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도 다윗이 그 전에 사울 왕을 모시고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장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망자 인생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들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장로들이 다 와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이 참 왕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 이런 이유, 이런 이유, A, B, C, 1, 2, 3의 이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야, 예전에도 그거 다 있었던 조건이야. 내가 도망자 인생일 때 그거 다 갖췄던 조건이야. 다윗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어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다윗이 생각했던 조건일 때는 언제였어요? 왕의 사위가 되었으면 이젠 내가 왕이 사위가 되어서 다음 후계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때인 줄 알았어요? 조건인 줄 알았어요?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 훈련의 때도 어느 때가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을 때 이제 이때는 이 훈련의 때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연단의 때가 끝나고 나서 이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미 처음부터 다 성립됐던 조건이야. 이때 돼서 다윗은 그렇군요, 주님. 당신의 때가 있는 것이었군요. 제가 조급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왜냐고 따질 필요도 없이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었군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와서 그들의 야! 웃기지 마! 이전에는 내가 그럼 그렇지 않았단 얘기야? 하면서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무안하게 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던 조건들, 그들 눈에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조건을 이제 깨닫고 내게 왔구나. 순적히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우리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 고생한 것 같은데 이미 30세 때 왕이 되었어요. 지금 이 새벽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30세 굉장히 먼 것 같죠? 며칠 자고 나면 30세 되겠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공감해요. 30세 꽤 영하죠? 큐트하지 않나요? 귀엽지 않나요? 30세? 30세가 뭘 안다고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른 나이에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 숱한 여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는요, 뒤돌아봤을 때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은 이 여부스란 뜻은 타작 마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발로 막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 쭉정이들은 그 발로 밟는 건 견뎌내고 거기 남아있는 것들은 다 알곡이고 그 막 발로 짓밟는 것들을 못 견디고 날아가는 꺼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 여호수아 10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10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곳에 있었던 그 5 왕을, 동굴에 숨어있는 왕을 다 잡아다가 죽여요. 그때 그곳에 한 왕, 여호수아 10장에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옵니다. 아도니세데크 기억나나요? 이 예루살렘 왕, 오늘 나오는 여부수죠. 그러니까 이미 왕도 죽여버린 그 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지파였나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지파에서 왕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다스려야 될 곳이 어디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 이 여부스를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곳에 왕도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동굴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실권을 잃어버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너무나도 산성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의례 포기한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점점 성을 강하게 해서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치면 fixed mind 될까요? 고착된 사고, 고착된 생각이 어디예요? 외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이 여부스산 예루살렘의 가장 강한 성을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려고 봤더니 그곳에 가장 노른자 땅, 성이 될 만한 곳이, 수도가 될 만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타작마다 짓밟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짓밟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바로 윗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겁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는 절름발이도, 여기는 아무도 못, 여기 있는 절름발이도 소경도 너를 막아낼 수 있어. 그 말은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발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 절름발이들, 소경된 자들 다 치라고 해서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로 이곳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너는 흙수저야, 여부수죠. 넌 할 수 없어. 너 저번에 실패했잖아. 한번 자격증 떨어졌잖아. 너 저번에 아픔 겪었잖아. 저번에 왕따 당했잖아. 너 복음 증거하다가 부끄러움 당했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어. 너 정도 상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절름발이도 상대할 수 있어. 소경도 너를 상대할 수 있어. 그래서 내 안에 감히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점점 진을 견고히 하는 그 여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쳐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아유, 이스라엘을 다 허락했지만 저곳은 이미 늦었어 하지 않았어요. 그곳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는 건가요? 수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탈취하지 못했던, 오르지 못했던 그곳에 이 수로, 물 기온샘에서부터 그 물을 뽑아 쓰는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 수로를 타고 복병들을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탈취합니다. 대대로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성이 이 수로 때문에 함락되는 경우가 2번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곳인가요? 바로 오늘 나오는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더 엄청난 성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 수로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잠언 8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내가 저 성을 취할 거야 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무장한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면 내가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제 다윗과 골리앗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죠. 그 직원 2명밖에 되지 않는 그 병원이 어떻게 굴지에 내노라 하는 병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병원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냐?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봤던 골리앗, 완전 무장에 키가 커요. 들어있는 3배틀, 너무나도 강력한 장수지만 내가 반드시 저를 죽이겠다고 할 때 뭐가 보여요? 이마 한복판에 돌멩이 하나 박힐 공간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내가 뜻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 어제 약속하신 그 약속, 여러분의 10대 때 해주신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에 분명히 여부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다 함께 이 산지를, 그 산지가 바로 이여부수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조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것을 반드시 점령해야 됩니다. 아멘.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전에 한번 치고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 자리,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나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자,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왔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곳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허점인지를 알았겠죠. 자기가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 성을 탈취했어요. 그럼 그 수로를 그대로 놔뒀을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꼼꼼하게 다 방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밀로라는 건 어느 지명 이름이 아니라 어떤 그때 성벽이나 성루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포토캐논 정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함께 계시냐고 슬래시를 쫙 꺼놓고 앞에 거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꺼놓으세요. 그럼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가서 그 결과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예요. 점점은 뭘 의미해요? 시간이 흘러서 이초동 목사님이 15년 만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6년 만에 우리 교단이 드디어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루살렘 예수중심 교단 협의회가 생겨서 이제 신학교도 또 뭐 선교회도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우리에겐 길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니까 점점 강성해졌던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목사님을 따르는 또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힘썼더니 결국에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오래된 선생님, 우리 20년 전, 30년 전 그때에 비하면 우리 교단이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느냐?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나도 그 시야가 좁기 때문에 1년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수십 년을 내다보고 요셉을 13년 훈련시키시고 이 예수님식 교단을 지금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하여지겠구나를 확신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붙잡았던 것이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붙어있나, 내 재산 지금 얼마나 되나, 내 세력이 얼마나 되나, 지금 모든 형세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했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에 봤더니 청하지도 않았는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사는 집이니까 왕궁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산 게 아니고 돈을 보낸 게 아니고 부탁한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앞에 1, 2, 3절에 나왔죠. 때가 되니까 저기 페니키아 지방에 있었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했던 지금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그 해양 민족들이 그 중개무역으로 굉장한 부를 거느렸습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항상 이 건축술이 발달했어요. 그들이 와서 백향목으로 지금이야 쉽지만 그때는요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의 최고 하이테크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건축술을 가졌던 자들이 와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면서 혼자 생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은요 군복을 입었다가 왕의 옷을 입었다가 이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복하기에도 바빠요. 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 왕궁이 생겨요.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두 개죠. A와 B 뒤에 나오니까 A를 뒤에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알았다는 것. 그제서야 이미 믿음으로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언제 알았어? 우리가 막 어려울 때 하루하루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내게 감사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축복 믿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장막에 축복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이 내가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베풀어서 마음껏 심을 수 있을 때 보고 나니까 야, 내가 하루에 라면 한 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학교 가서 매점에서 빵 하나 사 먹기도 힘들었는데 우리 집이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유학을 와 있네. 우리 학생들 어느 날 봤더니 내가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전긍긍한 그 나눠져 있던 그 북과 남으로 나눠있던 상황에서도 초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이제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단 평정이 됐어요. 야, 광야 생활했던 게 꿈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약속하셨던 거 다 이뤄주셨구나. 야, 정말 내가 이 지금 왕궁에 살면서도 어색하구나. 난 저 광야에서 동굴 생활에 익숙했는데 왕궁이라니 나한테. 왕궁은 사울 왕이 살던 왕궁을 다윗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울 왕도 본 적 없는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감개무량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왕궁 위에서 자기 청소년 시절에 타던 그 비파를 다시 타가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다윗이 가사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목임에서 찬양이 이 눈물이 너무 흘러서 이 앞을 볼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 내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왕궁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방에 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만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백성을 위하여 많은 간증을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해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다윗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참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 백성을 잘 이끌라고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라고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은요, 물질을 자기에겐 정말 큰검저력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는 이 물질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B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알기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축복을 주신 이유까지를 깨닫지 못하면 축복을 주신 것 때문에 한 풀듯이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복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이 축복이 끊이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그 축복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오늘 12절까지인데 네 가지를 한번 짚어봤네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구나.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여부수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서 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전부터 자리 잡고 점점 견고해져서 이제는 성을 만들고 그들만의 세력을 만들고 그들의 사회를 만들고 내 안에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영어한 부분, 수포자, 수학만큼은 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것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힘을 키운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축복,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해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본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자. 유튜브 유초노무 중고노무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